그다음에 장로 이 세 가지 용어가 아직도 혼재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좀 상당히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마 감독이라는 용어는 우리 침례교를 포함해서 일반 기독교에서는 잘 안 사용하죠. 그렇죠? 예. 다만 감리교에서는 장로들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좀 한 단계 높은 장로, 그러니까 장로들의 대표급으로 또 격상시켜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카톨릭에서도 주교라고 하는 말을 써서 신부보다도 한 단계 높은. 그다음에 이제 대주교란 말도 있고요. 그 대주교가 바로 이제 교황인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독이라는 그 비숍이라는 용어가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높은 감독도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는. 이게 뭐 정말 그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신데 이 용어에서부터 엄청나게 지금 이 복잡하게 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뭐 어떤 분들은 주석을 달면서 이 원인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비숍이라고 하는 너무 급수가 높은 게 그런 그 귀족풍의 용어를 사용해서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비숍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킹제임스 성경이 그것에 일조하고 있다, 뭐 이렇게 또 풀이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도 약간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정확한 용어는 알아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이나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나 요한은, 나 베드로는 장로요 하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장로란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장로란 용어를 쓰는 게 전혀 잘못된 것 없고요. 그다음에 감독이란 용어도 쓰고요, 또 목사란 용어도 쓰고, 그다음에 교사란 용어도 쓰고, 그래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용어들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건데 나쁘게 자꾸 사용하려고 하고, 또 형제 자매, 이거 얼마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친근한 용어고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모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참 의미 있는 말인데요. 이것도 지금 아주 이 이단 종파, 특별히 아마 이제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걸 많이 쓰는가 봐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하면 옆에 있다가 여호와의 증인이세요? 하고 이렇게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마 그 형제자매란 말을 굉장히 또 잘 쓰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좋은 거를 다 가져다가 잘못 사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할 때도 성경에 보면은 거리 설교, 우린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이게 퍼블릭 미니스트리라고 그러는데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하는 일이 있고, 두 번째는 가가호호 방문하는 비지테이션이 있는데, 이 가가호호 방문도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미 선수를 쳐놔가지고 다 나쁜 이미지가 박혀 있잖아요, 그죠? 문 두드려가지고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도 그거를 많이 이제 파수대를 많이 나눠주다 보니까 나쁜 이미지로 박혀서 저희가 지금 제대로 실행을 못하죠.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그때 그 2006년도에 그 딜랜드 성경 침례교회 제임스 낙스 형제님 시무하시는 데 가보니까 그대로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낮에 팀을 짜서 이제 버스가, 교회 버스가 몇 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로 치면 뭐 이쪽에 광명시, 여기는 뭐 구로동 뭐 이래가지고 버스 한 세네 대로 나눠서 다 흩어져서 이제 집에 가서 다, 거기는 이제 우리처럼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이니까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하는데 잠깐 시간 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가가하고 방문하는 그 비지테이션 프로그램을 1시간씩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거리 설교도 금요일마다 하고 또 토요일마다 하고, 그래서 참 부러웠어요. 이거 참 잘 시행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거리 설교는 부지런히 지금 나름대로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비지테이션은 좀 용기가 안 나요. 그렇죠? 하도 이게 이미 좀, 그래서 그 방법은 조금 저희가 시행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것도 성경적으로는 사실은 좋은 거였다. 그래서 이번에 그 용어도 좀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감독의 자격 요건이 1절서부터 7절까지 무려 16개네요. 그러니까 야, 이거 감독하기 힘들겠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사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사모할 때 사모의 대상은 직책은 아닙니다. 직책을 사모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무리들을 지금 이제 교회에 모아 놓으셨는데 이 양무리들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돌봐주고 싶은 마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선한 일이다. 그래서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감독을 하는데요. 1절, 3장 1절.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억지로는 이거는 이제 임명을 하거나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일단 본인이 그런 게 있어서 평소 때 이렇게 형제들을 돌보고 하는 일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교회 전체적인 회중으로 봤을 때 아, 저분이 지금 아직 이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고 지금 이렇게 돌보고 계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은 참된 말이다, 올바른 말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감독의 조건은요,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세상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를 들면 뭐 요즘에 그 청문회 같은데 나오는 것처럼 뭐 탈세를 했다든가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뭐 무리를 일으켰다든가, 어떤 분은 뭐 음주운전도 그렇게 왜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음주운전도 여러 번 하고 뭐 하여간 그런 그 전력이 나중에 다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비난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망받을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런 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분명히 책망받을 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시기심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비방을 받을 수는 있어요. 예수님도 비방을 받으셨고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그거 말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그런 책임질 만한 또는 비난받을 만한 일들을 안 하는 경우.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며, 아마 로마 가톨릭 교회 그 분들은 이 글을, 이 성경을 읽는 건지 안 읽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비숍이라고 하는 주교면은 신부들 중에서도 한 등급 높은, 상당히 높은 직급인데 그 주교, 비숍,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럼 성경에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 그러면 자격 조건이 이미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참 성경을 안 읽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는 건지 뭐 우리가 함부로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어긋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다. 이거를 또 뭐 확대 해석보다는 조금 지나치게 해석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아주 교조주의적인 아주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들은 결혼을 한 번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은 안 된다. 또 이런 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인을 한순간에 예를 들면 사별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사별한 사람은 감독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야 되나요? 다시 재혼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부인을 2명, 3명 두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아내를 두고 있다는 그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왜냐하면 이 당시에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서 당시에 이 사회적인 그 분위기가 아주 도덕적으로 문란해서 아주 이 부인을 열어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부인이 떠나기 전에는 내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는 그 사람은 감독의 자격 요건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얽히고 설키고, 그러니까 야곱 같은 사람은 안 돼요. 그 4명을 관리하는 데 힘이 빠져서 교회 관리를 잘 못해. 농담입니다만 하여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생활이 단순해서 한 아내, 한 남편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 보통 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은요, 맞나요? 좀 깨어있으면 죄송합니다. vigilant, 깨어있다는 얘기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항상 이게 느슨하게 그런 게 아니라, 긴장이 풀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항상 깨어 있어서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또 교회에서 영적 상태는 어떤지, 교회에 또 마귀가 틈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개인의 삶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이 잠자고 있는 자가 아닌 깨어 있는 자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맑은 정신, 이거는 조금 축소시키면은 어떤 성경에서는 술과 관련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꼭 술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맑은 정신은 뭐냐면은 판단력을
제대로 판단한다는 거죠. 생각을 자기가 두어야 될 곳에 둔다는 그런 뉘앙스로 쓰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실이 바르며, 뭐 이거 정말 인격에 관한 얘기네요. 그 다음에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예,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 손님 대접한다는 얘기는 호스피탈리티 하면 이제 친절하다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섬기는 것, 집에 이렇게 초대해서 식사도 하고, 뭐 하여간 그런 면에서 원래 이 단어는 병원이란 단어도 이 단어에서 나왔죠. 호스피털. 사실은 병원은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는데 친절하게 안 해주죠. 그죠? 예. 그래서 참 그 어원에 어긋나는,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어원에 어긋나는 이 표현이 용어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고요. 또 그 탁구나 테니스 할 때 서비스도 마찬가지. 서비스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잘 줘야 상대방이 칠 거 아니에요. 근데 서비스를 그냥 아주 강하게 해가지고 못 치게 해야지 잘 치는 사람이 되니까 이건 서비스 정신에 어긋나는 사람들이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거니까 단어 자체의 의미가 아주 전혀 안 맞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행실이 바르고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여기서 얘기할 때는요 꼭 무슨 성경을 가르치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성경을 가르치지만 성경에 보면은 올바른 행실을 가르치는 것이 1차적이에요. 성제 자매들이 예를 들면 뭐 지난번에 뭐 인사 얘기 나왔습니다만 인사도 하는 거고 예의 바르게 하는 거 이런 등등. 예를 들면 디도서에 보면은 나이 드신 자매님들도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치라 그랬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그랬더니 어떤 자매님들은 아이고 요즘 젊은 처자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우리가 뭘 가르쳐요. 배워야지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것은요 주님 안에서 잘 단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르쳐줘야 돼요. 모든 것. 생활면에서, 예의면에서, 교회에서, 인간관계에서의 태도, 행실, 언어 이런 거 다들. 자, 근데 이건 참 요즘에는 잘 쉽게 하긴 어려운데 기도하시고 다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자, 디도서 2장에 보시면 우리가 또 이제 계속 공부할 때 또 한 번 나오겠습니다만 여기서 짧게 하겠습니다. 3절에 연로한 여자들도 그랬죠. 2절에 보면 연로한 남자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보통 이제 뭐 60 정도 보통 이제 기준으로 삼습니다. 뭐 그 전후로 해서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네요.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선한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죠?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본인보다 더 나이가 어린 자매님들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감독의 직분은 꼭 무슨 성경을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친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뉘앙스보다는 정말 이 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 훈련, 삶의 인격 훈련 이런 걸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뭐 술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자도 소책자도 있고 이미 여러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스트라이커라고 했을 때 이 구타란 뜻도 있지만요 꼭 물리적으로 뭐 때리는 거, 폭력을 행사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보통 이 노조들이 파업을 할 때도 이 스트라이크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항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그런 것도 넓게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오직 인내하며, 그 다음에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아주 정말 인격과 관련된 것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되어 있네요. 예.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자, 여기서 지금 4절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자, 여기서 5절에는 다스린다 그랬어요, 집은. 그런데 교회는 다스린다는 말을 안 쓰고 돌본다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이 다스린다고 하는 영어 단어는 룰인데요. 룰. 룰이라고 하는 것은 룰을 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권위를 가지고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룰을 정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장로가 감독이 룰을 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집에는 이미 룰이 있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룰이 다 정해져 있어서 그 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잘 순응되고 있는지 그거를 감독하는 overseer,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잘 성경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본인이 직접 룰을 만드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돌본다는 말로 바꿔 쓴 것은 아주 참 적절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했을 때 그 다음 보세요. 보충으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복종의 대상에 아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내는 사랑해 주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그 subjection, 이 복종시키는 대상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 한정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근본주의 진영의 남자들이 이 집을 다스린다고 하는 미명하에 아주 이 집안 전체 분위기를 이 독재로 비슷하게 끌고 가는 성향이 많이 있어요. 미국 남부에, 특히 미국 남부 지역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일단 집을 잘 다스리려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복종의 대상으로는 아이라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구분해서 써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누구 말 맞다나 갈비뼈에서, 가슴에서 아내가 남자의 그 갈비뼈에서 만드셨지 뭐 손이나 발이나 이런 다른 그런 이 지체로 만드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절 5절에서 다스린다고 하는 말과 집안을 다스리는 것과 교회를 돌보는 것과 주님께서 비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은 이제 교회를 잘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 어린 지체들, 영적으로 아직 어린 사람들을 좀 돌보고 또 빗나갔을 때 좀 충고도 해주고, 그 다음에 혹시 또 어떤 일이 있는지, 예를 들면 교회 안에 보면은 어떨 때에는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건 이리들이라 그랬는데요. 마귀가 어떤 이리들을 보내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요즘에 뭐 신천지도 뭐 그런 짓을 한다는데 꼭 그런 뭐 신천지 같은 것 아니더라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미연에 좀 방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 자격 요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좀 이따가 장로의 의무 사항을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는데요. 우선 7절까지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더 보충 설명하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라 할 것이다. 이 그래비티,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무게가 있는 거죠. 권위. 그런데 이게 요즘에 그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도대체 이게 무게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이 얘기를 해도 그냥 뭐 다 이게 어떤 권위 있는 말로, 권위가 먹히질 않는 시대가 됐어요. 오늘날은. 이게 아주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성경에 따르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의 원수가 됐던, 가정의 가장이 됐던, 교회의 리더가 됐던, 이게 다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인데 결국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 되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권위의 원천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질서도 다 없고 권위도 안 지키고,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서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정말 이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개개인이 정말 하나님의 아까 말씀 앞에 떤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살피신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각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교회 안에서 역사할 수가 있다. 6절,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함이라.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 또 뭐 돈이 많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오면 뭐 그냥 2, 3년도 안 돼, 뭐 심지어는 뭐 1년도 안 돼서 막 집사도 되고 얼마 있다가 보면 막 장모도 되고, 그래서 그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거의 경험이 적고 지금 성경적인 자격 요건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적인 그런 이제 지위 때문에 그것이 교회의 어떤 직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건 옳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은연중에 지금 이제 만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과거에도 보니까 하여간 뭐 대학 총장이 얼마 있다 보니까 예수님 있는지 얼마 안 됐, 신문에 보니까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얼마 있다 보니까 안수 집사 받는다고 이 광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 그런 그 일들이 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데 여기도 분명히 초신자는 안 된다. 왜냐? 마귀의 정죄. 마귀의 정죄는 교만이죠. 마귀의 정죄는 교만. 성경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게 된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죄를 받는데,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장로를 시키면은 그것은 당연히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14장 12절. 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 마귀의 이름은 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그 어떤 성경에도 안 나타난다 그랬죠. 예. 다른 성경에도 있나? 영어 성경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잠깐만요. 다비역에. 그래요? 킹제임스 성경 말고 또 다비역에도 있어요? 예, 하여간 잠깐만요. 제가 하나 더 찾아보고요. 그게 이사야서, 그렇죠? 제가 기억하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는 걸로 아는데 다비역에도 있다고요. 지금 한국어 말씀드립니다. 네, 루세로라고 돼 있네. 하여간 지금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하여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그대로 놓고 조금씩 고친 성경이 이제 다비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뉴 킹제임스 성경이라든가 몇 군데만 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하여간 거의 대부분의 모든 성경에서는 루시퍼라는 이름을 지금 다 아침에 모닝스타로 다 바꿔버렸죠. 새벽별이라고 다 고쳤는데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뭐 계명성이라 그래가지고 한문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계시록에 보면 계명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아침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무모하게 마귀가 자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글을 자기를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예수님께서 심판받는 것으로 고쳐놨는데, 이런 면에서 성경에 보니까 그가 무모하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정말 입증이 되네요. 그렇죠? 얼마나 무모한 짓을 하고 한 것입니까, 그게?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뭐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겠죠. 민족들을 약하게 하는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그렇게 아주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더니 어찌 네 꼴이 이렇게 됐느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기 보시면 자기의 자력으로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이거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14절,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얘기한 그의 교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장면이 15절에 나오죠.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라 하면서 밑으로 쭉 심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서 디모데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귀의 정죄는 당연히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초신자는 좀 충분히 교회 생활을 통해서 훈련도 받고 경험도 쌓고 이와 같은 인격을 갖춘 자격이 있을 경우에만 감독으로 임명한다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7절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게 이제 참 교회 안에서 또 문제가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 안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외부에서 바깥에 세상에 있는 삶에서 좋은 평판, 굿 리포트 그 사람에 대해서 보니까 참 그가 속해 있는 사회 직장에서든 아니면 뭐 자기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든 보았을 때 정직하다. 그다음에 정말 사람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잘 대한다. 그래서 좋은 평판이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아주 안 좋은 평판이 있는 사람이 그런 경우에는 또 교회에서 장로 요건으로 내세울 수 없다. 왜? 그건 마귀의 올무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판을 받으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여 함이라.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굿 리포트가 아닌 경우 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짓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특별히 아주 그 가장 뛰어난 성군으로 알려진 다윗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모독할 구실을 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큰 죄를 졌잖아요.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 일꾼인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모독 받으신 경우가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마찬가지로 교회 장로가 감독이 만약에 사회적인 그런 책망받을 일들이나 또 비방받은 일들이 생기게 되면 교회가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꺼번에 싸잡아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사무엘하 12장 14절. 여기에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사무엘 12장 14절.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대언자를 보내서 죄를 지적을 하게 되죠.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거늘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다. 죄는 용서는 해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14절. 그러나 용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그렇죠? 예. 장로님이 예를 들면 뭐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회식하면서 술을 한잔 하시고 예를 들면 뭐 이런 일들을 했다. 그럼 나중에 교회 와서 제가 정말 피치 못해서 뭐 해서 정말 죄를 자백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겠다고 하면 용서는 받겠지만 장로로서의 직무를 계속하기는 어렵겠죠. 왜 권위도 쓰지도 않을 거 여기 또 있잖아요. 14절. 그러나 이 행동으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모독의 큰 기회를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난 아이 또한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니.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행실로 예수님을 모독할 구실을 주어서는 안 되겠지만 더더군다나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분이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면 그를 교회에서 리더로 세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7절에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집사 조건이 이제 8절서부터 8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지금까지 16가지의 자격 요건을 갖출 때 상당히 엄격하네요. 그렇죠? 예. 어떤 분은 뭐 성경대로 하면 장로 될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물론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항상 목표를 세우는 거거든요. 디도서에서 예를 들면 나이 드신 분은 이렇게 행동하고 나이 드신 자매님은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것들은 그 목표를 향해서 영적으로 성숙하라는 얘기지 지금 현재 그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만 된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상태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뜻이니까. 자, 그 다음에 8절서부터 다음 시간에 보고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장로의 의무, 이 의무를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그 몇 가지를 한 서너 구절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장로는 어떤 일을 하는가? 베드로전서 5장. 성경에서 감독은 어떤 일을 하는가? 베드로전서 5장.
찾았습니까? 1절.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참 균형 있는 시각이네요. 그렇죠? 이게 장로의 말이어서 그런지 고난과 영광을 대비했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베드로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에도 이 두 가지 고난이 전제되지 않은 영광은 진정한 의미에서 영광이 될 수가 없거든요. 예. 또 고난만 지극히 막 부각시켜가지고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그냥 이 우울하고 힘들고 막 그런 것만 또 얘기해서는 안 되죠. 영광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균형 잡혀야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혼의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9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10절.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구약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대언자들 안에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또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님의 타이틀 칭호가 하나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는 한참 후에 구약 성경 끝나고 신약 시작될 때 나타나셨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 시대에 어떻게 이들 안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의 타이틀, 창세기 1장 2절부터 벌써 하나님의 영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 역사에 개입을 하셨죠.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배운 교회들에서 가르치는 성령론 중에 보면은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을 뿐이다. 신약에 와서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렇게 가리킨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더러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성경으로 보면 구약 시대에도 안에 내주했었어요. 다만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한 번 내주하시면 요한복음 14장 16장의 약속처럼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치심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한 번 오시면 절대로 안 떠나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구약의 경우에는 다윗의 경우도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또 사울의 경우는 사울 왕, 다윗의 바로 먼저 왕이었던 사울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가, 그렇죠, 죄를 지어서 떠나셔가지고 악한 영이 대신 들어와 버렸잖아요. 구약시대 보면은. 그렇죠? 예. 그런 경우를 봤을 때에는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위에만 머물고 있고, 신약에 와서 비로소 성령님이 내주인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아니고, 구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위에도 임하실 수 있고 안에도 들어가실 수 있어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위에 임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성령 충만에 관한 것이고, 내주하시는 성령은 열매 맺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안에 다 항상 함께 하실 수 있지만, 구약은 필요한 경우에는 떠나실 수 있다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고, 신약은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차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는 분이 가끔 계셔서 미리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여기 나와 있네요,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이렇게 초림하신 예수님을 거부했는가?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영광, 즉 초림과 재림이 동시에 증언되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고난을 빼버린 거예요. 고난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셨으면 정치 권력, 아까 나왔죠? 예, 정치 권력 또는 군사 권력을 지닌 분으로 와서 로마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의 국가로 만들어야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래서 예수님을 거부해서 안 받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들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즉 의롭게 된 백성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영광이 있게 될 것을 알았을 텐데 앞부분의 영광을 싹 빼버린 거예요. 그렇죠. 앞부분의 고난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반면에 오늘날 개신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재림하실 때 영광스럽게 오시는 예수님을 배제하고 놓쳐버린다고요. 그래서 특히 장로교회나 이런 개신교도들이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올바르게 하나님을 증언하고 바르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중요하지 왜 자꾸 오시는 예수님이 중요하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성경은 다시 오실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오실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이 소망으로 우리에게 있을 때만 이 땅에서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과 열정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 1서에도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분이 순결한 것처럼 자신의 삶도 순결하게 살 것이다 라고 성경에 써있어요.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영광은 이 땅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균형 잡히지 못한 게 하나는 개신교, 하나는 유대교.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장로로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5장 1절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느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얼마나 비전이 확실합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자, 먹이고 감독하는 일.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자발적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그러니까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 일이 장로의 목적이구나. 그 다음에 장로의 의무구나 또는 책임이구나. 3절에 또 나와 있네요.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상속 백성이에요. God's heritage. 요즘에 방송에 보니까요, 과거에 AFKN을 보면은 미국 역사에서 아주 좀 멋있는 사건,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문화적, 역사적 유산들을 쫙 설명을 해줘요. 뭐 2차 세계대전 때 이렇게 영웅적으로 자기를 헌신해서 죽은 군인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뭐 그런 거 쫙 설명하면서 딱 그 제목이, 방송 제목이 뭐냐면 American Heritag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오늘날 보니까 우리나라도 요즘에 하다 보니까 쿵쿵쿵 하면서 한국에 무슨 그런 거 보셨나요? 예, 그래서 내가 이거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이순신 장군이 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뭐 무슨 우리나라의 그 또 제주도에 그 저 유명한 상인, 여자 상인 또 뭐 이런 훌륭한 일을 한 여인도 있고 하면서 막 그 코리안 헤리티지라 그래가지고 뭐 코리안 헤리티지도 좋고요. 나도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자긍심을 줄 만한 훌륭한 우리의 조상이 있다는 것, 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다는 것, 그건 우리에게도 자긍심을 줄 만한 것이고요. 미국 사람들도 그러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God's heritage 여기 나와있죠. 하나님의 상속 백성 God's heritage.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여기에서 또 이제 많은 교회에서 실패를 하죠. 우리 교회 장로님 뭐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뭐 그래서 세대 차이가 난다. 그래서 교회들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청년부하고 뭐 장로님하고 이게 뭐가 안 맞는다, 뭐 세대 차이 난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 가끔 듣는데요.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랬는데 군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군림이 아니라 본이 되면 그대로 보고 뒤따르지 않겠느냐. 이것이 장로의 첫 번째. 두 번째, 사도행전 20장 장로의 책임, 감독의 책임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17절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뭔가 좀 권면을 해야 되겠는데 시간적으로 에베소 교회까지 방문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배편이 있고 시간 약속이 돼 있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소위 말하면 이 권면의 말을 당부하고 본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6절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을 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교회에서 이 말씀의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은 all th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 우리가 6월 6일 날 차트로 간략하게 살펴봤던 그 모든 걸 다 가르쳐야지. 어떤 분은 30년 동안 성막 전문가입니다. 저는 성막만 가르칩니다. 전문가가 된 건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성막만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저는 구원만 가르칩니다. 예, 저는 거룩 헌신만 가르칩니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다 있더라고요. 교회마다. 우리 목사님은 성화 전문가래. 성화 전문가. 또 우리 목사님은 계시록 전문가. 우리 목사님은 성막 전문가. 그 신문에 그 국민일보에 보는 그런 나오더라. 해서 그 분야에 특별히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 깊은 연구를 했다. 이거는 긍정적이지만 적어도 말씀의 사역자면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야죠. 균형 있게. 그렇죠? 예,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자기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내 취향에 맞는 몇 가지 교리만 골라서 가르친 적이 없다 이거죠. 자기는. 28절 그러므로 이제 중요하네요.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귀를 기울이라. 양떼에게 귀를 기울이기 전에 주의를 기울이기 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를 기울여서 정말 내가 말씀 앞에 올바른지를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 영적 지도자의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overseer, 위에서 내려다본다 이거죠. 위에서 내려다본다는 얘기는 감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돌보기 위해서, 누가 어디 아프지 않은가, 누가 어려움이 없는가 돌보기 위해서. 354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셨느니라. 자, 놀랍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떼를 내가 돌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난 인간으로서 가장 최고의 고상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렇죠? 네,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순종하고 따르는 게 최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분께서 자신의 피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인데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His own blood 하면 His는 God's own blood예요. God's own blood. 그러면 하나님 자신의 피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더러운 죄악된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의 피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핵심 교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아담의 더러운 피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어냅니까? 그게 어떻게 또 프레셔스, 보배로운 피가 됩니까? 우리도 다 있는 피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교리인데 우리를 또 이단이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피하고 똑같은 피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사실은 개신교에서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존 맥카서라 그래가지고 책도 많이 쓰고요. 뭐 굉장히 상당히 훌륭한 책들도 많이 쓰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그 성경적인 그 기준을 못 잡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참 성경에, 물론 여기는 His own blood라고 해서 하나님의 피란 용어는 안 쓰고 하나님의 자신의 피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주오면 하나님이 소유격의 대명사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피지, 이게 누구의 피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아주 지적받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답변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예수님의 피가 사람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이단이라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가 아닌 인간의 피라면 네 죄는 못 씻어.
예수님은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피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고 그 피가 우리를 씻을 수가 있는 것이야. 그게 가치가 있는 피야.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그래서 29절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왜? 마귀가 가만두지 않죠.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이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은이나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하면서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자신을 본으로 보였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인 본대로 이렇게 살라고 부탁을 하죠. 자, 그 중에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 양떼를 해치러 오는 일인가 아닌가를 영적으로 웬만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살피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항상 그것을 깨어서 관찰하고 지켜보면서 뭔가 교회에 해를 끼칠 것 같은 사람은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그 역할도 또 장로들에게 주어져 있다. 세 번째, 히브리서 13장에 가면은 또 장로들의 책임사항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까 우리 나왔었죠?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장로의 치리를 받을 때 또는 장로의 권면을 받을 때 형제님 요즘 보니까 교회도 자주 빠지시고 또 이러이러한 면에서 좀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최우선적으로 교회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하면서 이렇게 잘 권면했어요. 근데 그럴 때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 정말 좋은 결과를 얻도록 회개 보고를 하는데 좋은 회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지 간섭을 하거나 무슨 뭐 위에서 군림하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정말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서 내가 여기서 이 공고를 잘 받아들여서 빨리 바로 잡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좋은 회개 보고를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돼야 교회의 올바른 장로의 사역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뭐 반발을 한다든가 뭐 왜 간섭하냐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죠.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대놓고 뭐 크게 저한테 반발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 결석을 할 때에는 교회에 빠지게 될 때는 제일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에게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집안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냥 말하기 또 곤란한 집안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사정이 있어서 오늘 빠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약간 사정이 있어서 오늘 교회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다른 지체들에게 궁금증 또 하거나 이것을 봤을 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체들을 위한 서로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돌아온 얘기가 왜 목사가 사생활을 간섭하는 거지? 그래서 다시 또 변명을 했어요. 사생활을 간섭하려는 게 아니라 지체로서 우리가 한 지체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세하게 뭐 얘기를 해서 사생활을 저기 하려는 게 아니라 사정이 뭐 복잡하게 할 것도 없잖아요. 오늘 사정이 있어서 교회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알려만 줘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였는데요. 그렇게 또 이렇게 바른 마음으로 안 받고 이렇게 삐딱하게 받으시는 분도 또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지 말라는 게 지금 히브리서 13장 말씀이에요. 17장.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가요? 두 구절 남았구나. 자, 야고보서 1장으로 가면 3장으로 가면 거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배를 움직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3장에 가면은요
3절 야고보서 3장 3절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몸을 돌리느니라. 말은 엄청나게 큰 건데 재갈 하나 물리면 그거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말의 방향이 결정이 되죠. 마찬가지도 또 4절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을 돌리느니라. 우리 혀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한 것인데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는 감독 또는 장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잘 잡아야지. 그렇죠? 잘못 잡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죠?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실한 교회 사역 또는 말씀 사역이 아니라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다 이거야. 그때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과거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저도 뭐 내가 영적으로 어려서 잘 분별을 못 하겠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왕 목사가 된 김에 한번 화끈하게 대형 교회에서 애가 한번 해야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흘려들었는데 그게 많은 그 사역자들의 그 이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목회자들이 그때는 저는 목회자도 아니었고 이렇게 통역을 해주기 위해서 밥을 먹는데 이렇게 딱 대화를 들어보니까 대화의 내용이 밤낮 그거야. 예, 동기생들이야. 예를 들면 신학교 동기생들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한 10년쯤 되셨나 봐. 사역한 지. 야, 너 몇 명이냐? 100명이. 야, 나 아직 30명인데. 야, 너 못하냐? 아니, 난 뭐 그랜저. 난 아직도 프라이드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때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난 통역을 해주러 갔는데 이 목사들이 대화가 주로 이런 얘기인가? 다는 아니겠지. 하여간 그런 사람을 만났겠지. 근데 아니 뭐 해외에서 선교사들 데려다가 막 집회도 하고 막 기도할 때 보면 그냥 삐까번쩍하게 기도도 하더라고. 그냥 막 헌신의 기도도 하고 그냥 밥만 먹으러 가면 그냥 그런 얘기가 나오네. 예, 하여간 뭐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예,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방향을 하여간 잘 잡아야 되는데 정말 이 신실한 분도 계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몇 명을 맡기셨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제대로 잘 성실하게 양육하는 것이 내 목표지 그 숫자나 이런 것들은 내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 또 이렇게 초연하게 하시는 분들도 물론 다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교회 리더들의 잘못된 방향 감각을 해서 아주 엉뚱한 대로 배가 흘러갈 수도 있다. 그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책임지고 성경적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 디모데후서 1장 14절 장로의 책임. 디모데후서 1장 14절 이것은 뭐냐? 전수입니다. 전수. 그러니까 한 세대로 그쳐버리면 안 된다. 이 교회에서 그 다음 예를 들면 그 다음 목회자가 예를 들면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물러나게 됐을 때 그 교회가 계속해서 동일한 진리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소위 말하면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뭐 후계자 양성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또 충성된 자들을 잘 교육시키고 양육시키는 그 일, 그것이 교회의 리더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13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자 2세대가 됐죠. 바울이 1세대고요. 그러면 디모데가 2세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건전한 말씀의 틀들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들을 지키라. 15절에 보면 지키지 않은 사람 명단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안 지키고 떠나버렸다는 얘기가 나오죠. 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선 이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에서 내게 들은 것들을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영적 재생산이 꾸준히 이루어질 때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또 교회의 이 지도자들 소위 말하면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디도서 1장 9절 읽고 오늘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장로들의 자격 요건 16가지를 성경에서 확인했고, 그 다음에 책무를 5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확인하고 다음 시간에는 집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9절. 디도서 1장 9절.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은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 또 나와 있죠. 지켜야 한다. 그 다음에 붙들고 지키고 그것들을 그 다음 세대에 가르쳐서 전수시켜서 꾸준히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그 세상의 전통들, 성경에 보면 우리를 전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구속하셨다고 하는 표현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들은 성경적으로 어긋나는 것들은 우리가 거기서부터 빨리 구속받아서 벗어나야죠. 해방받아야 되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세운 건전한 전통들은 잘 이어받으라고 또 성경에 써 있어요. 그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전통만 나오면 그 성경에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전통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죠. 꾸준히 잘 이어져서 내려와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여간 교회 안에 이런 지도자들을 많이 이렇게 세우시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런 어떤 그 감독으로서의 어떤 갈망, 디자이어가 생겼을 때 그걸 억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또 억지로 자기가 드러낼 필요도 없어요. 실생활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될 때 교회에서 저 형제가 그런 자격 요건이 된다 해서 또 교회 전체적인 필요로 봤을 때 필요한 경우에 소위 말하면 이 디도처럼 임명을 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또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